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달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정해놓고요. 우리가 계속 특집으로 연속해서 이렇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부로 오늘 제목을 언약 관계에서 나타난 특징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1부에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왜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신앙의 제도보다는 먼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국가를 먼저 만들 수도 있고 또 사회를 먼저 지을 수도 있고 또 신앙에 대한 제도를 먼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고 그보다도 먼저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주셨는가? 사실 세상에 여러 집단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이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가족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의 기초인 가족을 먼저 형성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질적이나 혹은 육체적인 의식주, 먹고 입고 살기 위하여 그 의식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이나 또 애정과 같은 정서나 정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족을 먼저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먼저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 관계에 나타난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새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지요. 그 체결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그 파괴됐던 언약을 다시 노아와 갱신하신 것이에요. 오늘 그 갱신에서 나타난 특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인간의 교육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교육은 국가나 사회에서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한 가정의 교육이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언어, 행동,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어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의 부모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인간의 교육을
국가나 어떤 사회에 이렇게 의존하기보다는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존권을 충족시키는 첫 번째 장으로 가정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정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인간의 교육을 시키게 하시고 그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이 제도를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이 제도에다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도에 따라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적에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 만들어지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요, 사실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교육을 시키죠. 그런데 성경에 많은 데서 우리의 내면에 쓴뿌리와 여러 가지 돌짝밭을 치우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 속한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복이 나의 삶 속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쟁취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은 사회에 여러 가지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에 악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거를 악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은 한 가정을 통하여 어떤 도구를 공급받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을 형성하셨는데 그 이유를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런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아세요. 우리 인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에서 그 생명체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 형제를 통해서 또한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사회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의 우애가 어떻느냐, 또 부모가 어떤 교육을 받고 성장했느냐, 부모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부모가 자기 삶 속에 어떤 가치관을 영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대로 부모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물려받는 거예요.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세상에서도 무난하게 잘 적응을 하고 또 원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장할 때부터 형제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원만한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잘 적응을 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간의 그런 어떤 혈연 관계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어떤 결손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이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애정에 대한 지원을 하세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한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으로나 또 어떤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걸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체성의 지원이죠.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 가뭄의 저주라고 이렇게 나오죠. 가뭄의 저주라는 것은 어떤 그 저주라는 것이 계속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미신적인 종교 사상이고, 가문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그 잘못된 부모의 사상을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삶을 사람답게 살지 못한 부모 밑에서 그 자식도 부모의 삶하고 똑같은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뭄의 저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생존권을 획득할 것, 얻을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정이 중요합니까?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요, 저는 작년 가정의 달까지만 해도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성경을 깊이 한번 보고 이렇게 할 적에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권, 인간이 살아갈 그 의미와 목적,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내 안에서 운동할 때에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유익한 이론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한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존 그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너무나 자녀들에게 책임감이 없이 자기네들 어떤 유익을 위해서 헤어지고 이혼하고, 이거는 거대한 죄악이에요. 어마어마한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우리가 설교 줄 적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로님인데도 설교 시간에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만 이렇게 설교하시지 모르겠다고 이런 오망 섞인 말씀을 하신 적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게 하실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신 줄 아십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또 성경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의 근본 원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셨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하신 사랑, 그것을 보면 우리가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관계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언약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지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어떤 한 영혼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관계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어디에? 가정에.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 가정의 가장. 잘 드셔야 돼요. 예, 저는 정말로 어떤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해가지고 가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가장이 어떤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배우지 않고 보지 않고 그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자라면서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고 역시나 아직도 제가 배워야 할 부분, 고쳐야 될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또 이 가장이 얼마만큼 그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요 그 나무의 원기둥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릴지라도 뽑히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유지됩니다. 가지가 부러지고 어떤 일을 상처를 받다 할지라도 원 나무가 뽑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유지되듯이 한 가정의 가장이 정말 자기 본분을 생각하면서 제자리에 딱 우뚝 서 있다면 그 가정은 경공함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이 흔들려 버리면요 보이지 않지만 그 가정은 굉장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파손하게 되지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세요. 가정에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요. 예, 그래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족을 자기의 온 몸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적에 돌보고 응답하는 것이요. 응답하는 무엇입니까? 가족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떤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우리 한국 사회 동방예주국에서 가정이 급속도로 이렇게 갈라지고 파산되고 파손되고 하는 그 원인이 어떤 것이냐면 IMF 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제적인 부분을 타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내고 남편이고 경제 일선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의무를 망각하고 어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긴 이런 결과가 가정에 한국 사회 가정에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어떤 나은 삶을 이렇게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어떤 힘을 합해서 이렇게 경제를 돕고 이렇게 한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굉장히 불안한 면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며 책임지고 훈련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고난의 광야도 보내시고 때로는 풀무불에도 보내시고 용광로에 넣어서 돌지기도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이게 가장이 가족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은 그 가족을 용서하고 또 한편으로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내 아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인격과 자녀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언약 관계에 나타난 특별한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오늘 언약 관계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가족 관계의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관계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만드시지 않고 아담만 딱 만들어 놓으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아담도 만드시고 또 거기에 그 안에 되는 이브도 만드시고 여러 짐승도 만드셨어요. 그 세상은 상부상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통불장군이 없어요. 어제 우리가 잔치를 하고 나서 우리 동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참 듣기 좋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산 줄 몰랐는데 우리 동소 목사님 제가 그래요. 목사님이 오늘 잔치에 보니까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그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남들과 협력하며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 좀 알았거든요. 근데 어제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 주심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이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창조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이 관계를 연구한 레이 앤더슨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만 참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만 참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무엇인가 참다운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가족과 언약에 다니는 쌍방관계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정이 파손될 적에요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의 어떤 유리한 일방적인 얘기만은 해요. 주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쌍방간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방적인 문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정말로 작게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쌍방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잘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쌍방간에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또 내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는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뭉실뭉실 나는 사람 보면 정말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적으로 관계가 발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족 간에 형제들이 우리가 참 좋은 사람들 보면요 사회생활도 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 관계,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사회 어떤 관계도 분명히 안 좋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세 번째, 공동체 속에 사는 인간은 화합과 일치뿐만 아니라 갈등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한 가정이 탄생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처럼 좋은 어떤 파라다이스만 이어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지금이야 모든 게 다 좋고 다 이해하고 용서할 것 같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의견 차이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거 필수적이에요. 필연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갈등이 있을 적에 어떻게 얼마만큼 서로 노력하면서
그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쪽에 드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요, 오히려 이상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싸우지 않는 관계, 그 부부는요, 너무나 또 이상한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면서 서로 어떤 건설적인 더 나은 삶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언약 관계에서 사는 자는 반드시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용서를 받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아멘. 네,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언약 관계에 사는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결속 관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피를 나눈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은 무초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 무초이기 때문에 갈라지면 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부간에 갈라지면 아내가 나고 내가 아내인데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이 몸속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자잖아요. 장애인이에요. 내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 다리 하나가 잘려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혼하는 것은, 갈라서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견해대로 어떤 상대를 선택하고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만나서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언약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의 형태와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계의 형태, 질서를 잘 유지해 놔야 그 가족이 아주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언약관계에 사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기억을 가지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과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배운 것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어제까지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현재에 그거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에요. 교정해 나가는 것이에요. 또 지난달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는 참 잘했다. 그럼 거기서 더 발전시켜서 내가 이거를 더 어떤 오늘날의 좋은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미래를 기대하는 시간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인간이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제를 알고 오늘을 알고 내일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대단한 존재예요. 이상 우리가 언약관계의 7가지 요소들은 가족관계에서 연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과정을 통하여 서로 간 다르면서 하나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가족을 이룬 거죠. 그 속에서 사중적인 다른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언약관계에서 나타난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7가지 특징에서 나타난 사중적인 요소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